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미쁘다라는 말이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우리가 잘 알죠.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마땅히 믿을만한 신실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냐면, 장로님을 뽑을 때 어떤 분을 뽑아야 되는가, 이후에 이제 감독님을 뽑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감독님과 장로님이 분별해서 쓰이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역할을 중심으로 부를 때는 감독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교회 안에서의 포지션, 연령이라든가 뭐 경륜이라든가 이런 어른의 이제 그런 연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된 분, 그런 포지션을 볼 때는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지만 다르게 부르는 것은 그런 역할과 포지션에 대한 그런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런 감독님이나 장로님, 여기서 장로님도 우리가 치리하는 장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는 장로로서의 목사가 있고요. 또 일반 성도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고 또 신앙을 돌보는 장로님이 또 시무 장로님으로서의 장로님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장로님을 말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뽑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장로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요. 그렇죠?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변형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 자기 편의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떼다 붙이고 하면 안 된다.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물질에 연결된 말씀을 갖다 취사 선택해서 그것만 집중 공략하는 것은 목사의 말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려고 할 때 용기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지키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보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 장로님의 역할이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죠? 장로님은 신앙에 연약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찾아가서 늘 권면하고 교훈하고 그래야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하면 누가 그 교훈이나 권면을 듣겠습니까? 나중에 뒤돌아갈 때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장로님 안에 건강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면서 교훈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안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그런 바른 교훈과 권면이 시작될 수 있다. 나중에 나올 말씀이지만 디모데 후서에는요, 이 말씀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실래요? 3장 16절 17절. 이거 지금 이 말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한다라는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더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도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길을 걷다가 도랑에 빠지잖아요. 먼저 걷고 있었던 도랑 직전의 길은요, 바른 교훈의 상태였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냥 바른 교훈으로 계속해서 권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서 빠졌다면요, 옳지 않은 길로 빠졌다면요, 책망하셔야 돼요. 너 왜 그랬냐? 라고 책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때는 책망이고, 책망으로 끝나면요, 구렁텅이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란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르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 된단 말이죠. 바르게 하고 다시 계속해서 그 바른 교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은요, 그런 거예요. 바른 길에서 진행하던 그리스도인이 바른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크게 책망을 받고
그리고 이 바르게 함을 입고 다시 의로 교육하여서 바른 교훈의 길을 걷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능력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뭘 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능력이죠. 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는요, 지금 한참 수요 특강에서 요한복음 이야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뒷구절에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9절 뒷부분에 보면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 말씀에 거슬러서, 거역해서, 역으로, 거스르다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틀리게 다르게 잘못 교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있죠.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찾아서 바른 교훈으로 꾸짖고, 여기서 말씀했던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바른 길로 들어서지 않을 때는요, 교정의 가능성이 없을 때는요, 그 사람들을 절단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떨어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건물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말입니다. 교회 안에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 그 교회의 품위, 인격,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을 보면 막 욕 섞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거 보면 뻔한 거예요. 자, 이 말이 그 사람 영혼을 세우기도 하지만 사실 그 말로 사람이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말이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지만 말로 사람을 흩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의 언어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어, 하나의 언어를요 가지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흩으셨죠. 예, 말이 흩어진 계기도 그 죄 때문입니다. 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실수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말실수를 하셨다. 그럼 뭐 상상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실수가 없는 분이죠. 말씀에 완벽하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에 완벽하신 분이에요. 조금의 틀림이 없어요. 우리도 그분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말 조심해야 돼요. 예,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리하니. 교회 안에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 말씀 거스르는 말, 하나님 말씀과 틀리게 다르게 전하는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교회 안에 많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대요. 그런 엉뚱한 얘기, 하나님의 말씀과 결이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아예 모르면 할 말도 없는데 어설프게 안다니까 그 어설픈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 거스르는 말, 전혀 다른 말, 틀린 말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들이 헛된 말, 속이는 말인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자기도 그런 말을 하고, 이런 하나님 말씀과 다른 교훈을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런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 틀린 말, 거스르는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이런 입은요 장로님이 나서서 막아야 된다. 목회자인 저와 우리 장로님이 합세해서요 합력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돼요. 예, 장로님이 나서서 막아버려야죠.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을 막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지 않으면, 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무너집니다. 이런 말들을 막지 않으면, 막아내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막아내지 못하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와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장로님 역할이다. 이런 더러운 욕심과 말들이 하나님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데, 예, 가만히 방치하고 넋놓고 앉아있으면 목동의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사역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 지키라고.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넋놓고 앉아있으면 관리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막아내야죠. 군인을 세웠는데 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군인이 총도 안 들고 잠만 자고 있으면 사실 그거 군인 자격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한 번은 교회 안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았어요. 지금 한참 교회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돌았는데 저는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랬다. 무슨 책이든지 교회 안에서 책 읽지 말라 그랬다. 공부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교만해졌다고 책 읽지 말라더라.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한다. 이 교회에 구원이 없는 것 같다. 목사님이 돈 욕심 많아가지고 봉사하러 다닌다더라. 목사님 누구만 편애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런다더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닌 말들이었어요. 이 모 집사님이 온 교회 전화 돌리면서 헛된 말 막 속이는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만약 제가 그런 내용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놔뒀다면 교회와 가정들이 큰 시험에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예배당 오셨길래 잠깐 만나자, 얘기하자.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본인 앞에서 확인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셨냐고. 여러 사람의 증언들이 있다. 그랬더니 그냥 인정하더라고요. 그냥 울기만 해요. 할 말 없으니까. 뭘 말하겠어요. 단번에 잘랐어요. 본인이 못 견디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요. 공회 중에서 사과하라. 사실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그런 말 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거죠. 지금도 후회가 없어요. 옳지 않은 말이 교회 안에 오갈 때 그것을 잘 감독하라고 저를 이곳에 세운 것이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감독해야 할 장로, 즉 목사가 필요합니다. 자, 12절 계속 볼까요? 12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 섬은 지중해 한복판에 있죠. 수많은 뱃사람이 배와 함께 왔다 갔다 다니고 정박했다가 머물고 떠나고 다시 오고요. 그죠? 수많은 상거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품이요. 사람들이 밀도 있게 많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은요. 굉장히 세요. 예, 강해요. 그래서 장사에 닳고 닳아서 숨 쉬는 것 빼고는 거의 대부분 거짓말인 경우.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 출신 한 시인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그들의 성품이 어떻다는 것을 디도에게 말하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건 시인의 얘기예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러니까 13절 계속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예, 바울이 생각할 때도 그 말이 정말 맞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요 자기 입으로 이 얘기를 했다면 아마 바울이 그 그레데 섬 교회 가면은요 아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한번 오기만 해봐라. 바울이 감히 우리한테 이렇게 그냥 험한 말을 해? 그런데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그레데 출신 한 시인이 했던 말을 빌려 인용한 거니까요. 그러니 이런 성품의 그레데 섬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신앙 안에서 굳세게 세워지기까지는 장로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목회자가 엄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말 중에 욕 섞어가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이간질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엄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율법주의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할례자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구원이 그 안에 있다라는 그런 원리로 율법주의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퍼뜨리니까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이 허탄한 신화 이야기를 포함해서 거스르는 말, 불순종의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장로님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 교회 안에서, 그레데 섬교회 안에서 그런 직분자가, 그런 임직자가 세워져야 된다.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말 예쁘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거스르는 말, 거짓말, 속이는 말, 허탄한 말, 헛된 말, 회방하는 말
남 마음에 상처되는 말, 이간하는 말, 평화 깨뜨리는 말, 허물 들추는 말, 무익한 말, 중상하는 말, 비난하는 말, 아첨하는 말, 싸움 부추기는 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요, 발로 주먹으로 때려봐요. 그럼 상처가 어디 나요? 몸에 상처가 나죠. 근데 말로 때려봐요. 어디에 상처가 나요?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심판의 날에 너희가 내뱉은 터무니없는 말들에 대해서 낱낱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한 말에 따라서 너희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할 것이고 죄인으로 판별받기도 할 것이다. 지금요, 예수님이 녹음기 켜고 계세요. 제 이 말이 유튜브에 녹화돼가지고 딱 그냥 박제되는 것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대로 박제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들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녹음되고 있어요. 녹음하고 계셔요. 예수님 녹음 전문가예요. 속으로 삼킨 말도 녹음이 되고요. 말끝 흐린 말, 웅얼거린 말, 뒤에서 한 말, 앞에서 한 말, 이불 속에서 한 말, 둘만 몰래 한 말 다 찾아내서 낱낱이 자료로 지금 아카이브에 저장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그 허탄한 말 한마디가 온 가정과 교회를 지옥 불구덩이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다른 게 용기가 아니라 할 말 하고 안 할 말 안 하는 게 용기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 일생은 말 배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태어나서 아기가 뭐예요? 엄마, 맘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맘마, 빠빠 막 그러면서 말 시작하죠. 결국 사람이 그렇게 말을 배워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은 누구와 대화가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언어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거 알려면요, 뭘 알아보면 좋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을 하는가 그거 보면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돼요. 쓸데없고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시덥지 않은 말 남발하면요, 말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저주의 말, 거짓말, 그냥 욕하는 말, 그런 말로서 막 점철되어 있다면 그 사람 말 잘못 배운 거예요. 그 인생 가치 없는 거죠. 말, 즉 언어는 무형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정말 귀한 그릇이다. 따라해 볼까요? 말은 그릇이다. 뭘 담을 수 있냐?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 1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말 속에는요, 진리를 담을 수가 있어요. 진리는 말 속에 담겨집니다. 그 진리는요, 사람을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만들어요. 진리가 말에 담겨져서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말을 전달받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고 구별되고요,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말 속에요, 지식이나 생각이나 사상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배우려고 어디 가요? 학교 가죠. 학교 가서 뭐 해요? 도시락 까먹고 와요? 누구 말씀 들어요? 선생님 말씀 들어요. 우리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막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듣고 얼마나 오랫동안 가요? 막 유치원 때부터 가죠. 영유아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다 선생님 말씀 들어요. 거의 30년 넘게 말을 배워요. 왜 그래야 돼요? 선생님 말씀 들으려고. 왜 선생님 말씀 들어요? 그 말 속에 지식이 들어있으니까. 그죠? 또 세 번째로 이 말 속에는요, 지혜를 담을 수가 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할 때마다 번번이 죽쓰고 엉망되고 손해만 보는데 누군가 그것을 경험했던 어떤 분, 지혜가 있는 어떤 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손해가 이익으로 변하고요, 실패가 성공이 되고 패배가 승리가 되고요, 불합격이 합격이 되고요, 인생의 길 찾지 못하던 이들이 길을 찾는단 말이죠. 요즘에 솔루션 프로그램 많죠. 진짜 말 그대로 이혼하기 직전의 부부들 불러내가지고 양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들으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들으면요, 아이고야 답이 없다, 답이 없어, 그래 헤어져라,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건데,
이 전문가들이요, 서로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절충할 수 있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학자들, 또 공부했던 사람들이요, 이 부부 사이에 전문가들이 끼어들어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미워했던 만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혜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막 서로 그냥 막 3차 대전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하니까 서로 죽고 못 살아요. 그 말 한마디 달라졌을 뿐인데, 그 지혜롭게 그것을 솔루션 해줬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지금 완전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말 속에 지혜가 담겨 있죠. 네 번째로, 이 말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은 곧 생명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담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죠. 생명의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대로가 영혼에 선포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말 속에 값진 정보가 있고요. 그렇죠? 여섯 번째는 말 속에 기술들이 들어있고요. 일곱 번째는 말 속에 평화도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요, 어떤 사람 말 속에는 평화가 들어있어서 불화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이 말만 시작하면 전부 다 화해가 돼요. 말 그대로 네고시에이션, 서로 절충을 해가지고요, 그냥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 속에는요, 불화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요, 애써 만들어진 평화도 아주 쉽게 깨어져 버린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말하면 평화가 깨지고 늘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하면 이게 깨어지냐, 평화가 깨어지냐, 아니면 깨진 평화도 다시 붙냐, 내가 피스메이커냐, 불화메이커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말 속에는 위로가 들어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만신창이로 망가진 영혼이 치료되기도 해요. 의사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죽을 상처가 있으면은 째고 떼내고 꿰매고 붙이고 약 바르고 약 먹고 난리도 아니죠. 그거 하느라고 막 그냥 몇 개월 몇 년을 갖다 고생하죠. 그런데요, 평생 고생스럽게 살아온 마음, 이 마음의 상처가 막 누더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이렇게 건네니까요, 온화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말로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요, 이 사람이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쌓였던 그 한이요 눈물이 돼가지고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한과 서름이 봄날 눈 녹듯 다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분 말이 그래요. 실컷 울고 나서 평생 한이 다 씻겨 내려갔대요. 평생 한이 다 씻겨 내려갔대요. 그런 말 한마디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말에 위로가 담겨진 거죠.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장,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약이 되는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배려가 있고 유순하고 부드럽고 선한 말 한마디가 양약이 돼가지고 골수까지도 윤택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 속에 명약이 있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바르게 하고 똑바로 해서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또 아홉 번째로, 말 속에는 용기가 있어요. 절망하고 주저앉은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볼까? 죽으려고 했더만 죽자는 얘기, 죽을 일은 아니었네. 죽을 힘으로 좀 살아볼 만도 한데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살 용기도 나는 것 같아요. 죽겠다던 사람도 다시 살겠다고 용기를 내더란 말이죠. 또 열 번째는 말 속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까 우리 간사님 기도 중에서 말씀하셨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맞아요? 그런데요, 아무 말이나 들어서 믿음이 생겨요? 아무거나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왜요? 왜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고로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 잘 들으면 충성됨, 심실함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생겨나는 거죠. 11번째로 말 속에는 또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말 한마디에 캄캄한 어둠 같은 삶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거든요. 죽을 병에 걸려도 다시 회복할 수 없이 망해버려도요, 그냥 그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여기서 무슨 탁월한 말씀을 목사님이 주시려나 뭐 기대하는 눈빛이 없어요. 그냥 평생 예배 드려 왔으니 그냥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할 뿐인데, 어떤 날은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어르신들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는 것들을 느껴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모판과도 같고 저 하나님의 나라, 이 지구 우주의 먼지만한 별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싹이 틔어지고 구주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싹이 틔어지고 우주에서 우리가 아주 심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상을 통치하며 가꾸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런 소망의 말들을 막 얘기하다 보면요 어르신들 얼굴이 환해져요. 웃는데 울어요. 우는데 웃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100년을 넘어서 영원한 삶에 관한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만들고요, 뭔가 마음속에 소망을 불지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또 12번째로 말 속에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말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오가는 거죠. 이런 말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말들은 최고의 자산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에 입에 붙잖아요. 여러분, 이 분은요 걸어다니는 진짜 예수님, 작은 예수님이죠. 이런 말 한마디는 천냥빛도 가리는 거라. 요한 1서에 보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많은 분이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봐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니까, 야, 말로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로 잘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쓰였어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사랑한다는 말이 인색해요. 아주 사랑한다 하면은 이상하게 쳐다봐요. 저 사람 나한테 무슨 마음 있나? 무슨 이성 간의 사랑인 줄 알아. 촌스럽게. 아직 이 10대 초반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 10대 초반에서 못 벗어나서 사랑이라는 말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 있고, 친구의 사랑도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박애적인 사랑도 있고요. 엄청나게 넓은 스펙트럼이 있어요. 여기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고백은요, 사랑의 기본이 뭐라는 거냐면 말과 혀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진짜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기초는 뭐다? 입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훈련해야 돼요. 입으로.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합니다 해봐요. 시작.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마음을 담고 영혼을 담아서, 전인격, 지와 정과 의지를 담아서 사랑합니다 하면요, 벌써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울컥 치밀어 올라요. 거기에 마음이 담겨지면, 그게 대상이 하나님이면요, 그냥 은혜와 사랑에 충만해지고요, 내 옆에 있는 짝꿍이 내 아내면은요, 그 일생이 내 마음에 담겨지는 느낌이 들고요, 자녀들을 향해 사랑하면요 이뻐 죽을 것 같죠. 그런 사랑이요 풍성해지면요, 이 모든 인생이 고달파도요 그거 별로 쓰지 않아요.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요,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고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라고. 사랑의 시작이요 바로 말과 혀로 하는 거예요. 먼저 우선 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배려하는 말, 사랑의 말, 이런 고운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지 말라는 거죠. 나아가 사랑을 진실하게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사랑한다는 말을 연습하셔야 돼요. 자, 연습하세요. 제가 숙제 드릴 테니까 하루에 최소한 3번. 가족들에게는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가족들, 피를 나눈 가족들에게는 무조건 3번. 아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은 나 피를 안 나눴으니까 안 된다. 그게 가족이니까 하라는 얘기예요. 3번은 사랑한다 말하고요, 행함과 실천함으로 하라 그랬으니까요, 하루에 3번은 꼭 안아주세요. 아멘.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세요. 제가 좀 무섭게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다혈질이거든요. 우리 다교 아빠 알았죠?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3번 사랑한다는 말하고 3번은 안아주자. 적어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도요, 꼭 눈 마주치면서 3분 이상은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연습하세요. 몸에 배고 입에 배서 사랑의 말이 실천해서 열매가 되도록 열심히 사랑의 말들을 하자는 거예요. 향수, 화장품, 명품백, 장미꽃, 초콜릿 그런 거 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거 참 1차원적인 거예요. 마음 담아 전하는 사랑이요. 그 말이 어떤 날에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큰 위로가 돼요. 저도 가끔 누군가에게 목사님 사랑해요 그런 말을 가끔 듣거든요. 그럼요 가슴이 쿵쾅거려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그냥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우리 소통이 없으니까요. 뭔가 누군가에게 저에게 피드백을 주는 분이 없으니까 워낙 다 우리 영광 가족들은요 이게 샤이해, 이게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제가 못 들어요. 그런데요, 가끔 그런 말 들을 때는 제가 참 혼자가 아니구나 용기를 얻습니다. 습관적으로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말 속에 사랑 담아서 사랑을 주고 또 마음을 주는 거죠. 그걸 느껴요. 사람은 평생 3가지를 배워요. 제 말이에요. 첫 번째는 말을 배우고, 두 번째는 사랑을 배우고, 세 번째는 기술을 배운다. 그 외에는 별거 없다. 3가지 뭘 배운다고요? 첫 번째 말,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기술. 자, 그죠? 말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리고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험한 이 땅 100년 미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한 기술은 배우는 거죠. 기술이야 각기 재능에 맞는 것으로 취사 선택해서 배운다고 해도 말과 사랑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게 제대로 배우는 거죠.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죠. 그 기술 때문에 어디 가든지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 기술이 무엇이든 하나님 사랑하고 죄만 아닌 이상 밥 벌어 먹는 것보다 조금은 더 버는 기술,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조금 더 좀 수준이 있는 기술. 밥만 먹나요? 옷도 때때로 사 입어야 되죠. 쓰기도 해야 되죠. 기술로 의식주 넘어서 조금 더 여유 있어가지고 선한 일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영광 가족들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기본적으로 3가지를 배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 말,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기술 배우셔야 된다. 지금 늦지 않았다. 80 넘으신 분들도 늦지 않았다. 100살만 넘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다. 자,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진리, 지식, 생각, 사상, 지혜, 생명, 정보, 기술, 평화, 위로, 용기,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자비, 이 외에도 무수한 것들이 우리 말에 담겨질 수 있다. 그죠? 그러니 말 제대로 배워야 된다. 우리가 학교 처음 가면은 아이들 뭐 배우죠? 한글이 어느 과목에 속해 있죠? 국어 배우잖아요. 국어 다음에 뭘 배우냐면 도덕, 교양을 배워요. 교양. 항상 이게 같이 가요. 국어와 교양은 같이 가요. 배운 말을 교양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들이 말의 긍정적인 면, 파지티브, 긍정적인 부분들이었다면 반대로 말 속에는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잘못 말하면 말의 독이여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말 속에 욕심, 질투, 시기, 질투, 거짓, 악의, 사망, 저주, 원망, 상처, 회방, 반항, 대적, 다툼, 괴계, 음란 등 각종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담겨질 수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는 그릇에 이런 보배로운 것들이 담겨질 수도 있지만 저런 악한 것들, 독한 것들이 담겨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말에 담겨지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옮겨지면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이 말 듣는 사람들도 상처 주고 죽게 해서 아주 인생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잘해도 사람 살리는 사람 되는 거고요. 말을 실수하면요 사람 죽이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면 인생 성공한다. 지식과 기술 아무리 배워도 말 잘못 배우면요 자기 인생, 가족, 가문, 후손 다 망가지는 거죠. 가문의 가풍이 고상한 언어가 흐르는 가풍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네 집에 갔는데요. 근데 손주가요 이제 한 서너 살 됐나? 말을 막 잘해요. 근데 삼촌이요 옆에서 할아버지한테 욕해보라고.
할아버지가 몸 좀 이제 잠자리 그 병상에 누워 계신데 거기에다가 욕해보라고 막 쌍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 중간에서 삼촌이 욕을 할아버지한테 욕해보라고 뻔하죠. 예, 그 후로 교제 안 해요. 무슨 일 있어도 욕은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욕. 제가요 그때는 흥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욕 먹고 누가 이해를 해요? 욕은 그대로 욕이에요. 그냥 독이에요. 저주가 들리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했더라도 들린 사람에게도 저주가 되고 정말 이 슬픔이 되는 거예요. 욕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욕을 끊으셔야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상병 때 끊었습니다. 즉 내내 욕은 안 했는데요. 군대 가서 배웠어요. 조교 생활하면서. 말로 하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섞어서 하니까 말을 듣더라고요. 근데요,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면서 막 제가 어떤 그 어린 여자애가 막 진짜 무참히 짓밟힌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쌍욕을 했는 것 같아요. 군대에 있는 것처럼. 근데 원로 사모님 이렇게 보면서 야, 세상 사람들 다 욕해도 넌 안 할 줄 알았는데 너도 욕한다 야. 근데요, 그게요, 그 표정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훈련병들한테 존대하고 욕 딱 끊었어요. 예, 그 다음 날부터 안 했어요. 끊으면 끊어져요. 예. 이사야 50장 4절에요. 이사야 50장 4절에 좀 적으세요.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이 구절을요 볼펜으로 써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놓으세요. 5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앞에 열려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 이게 귀한 지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말 제대로 잘 배우면 말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지금 위로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격려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권면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야단을 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한 군데 보죠.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방송반 바쁘겠네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장로님 우리 방송반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예.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아직 안 됐나요? 예.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그런데 말 실수가 참 많아요. 그 어떤 실수 중에서도 참 말 실수가 많은데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같이 거룩한 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 조심해야 되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근데요, 해야 할 말은 해야 돼요. 적절한 말, 적당한 말은 꼭 보태야 돼요. 덕을 끼치고 사람 위로하고 세우고 믿음 돈독하게 하고 소망 주고 사랑 전하는 가치 있는 말, 의미 있는 말을 풍성하게 하라는 말이지, 그 말 실수가 많으니까 말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제대로 배워서 좋은 말 제대로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후에 디모데후서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바울은요 말 조심하라고 강조해요. 바울은 교회가 여러 사람 모이는 곳이니까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잖아요. 그 교회들에 터져 나오는 문제들을요 여태까지 다 목격했는데, 그 목격한 문제들 중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뭐냐, 말실수로, 말로 인해서 벌어지는 갈등이 많았던 거죠. 손에 칼 쥐고 휘두르면 겁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누군가가 칼 들고 저한테 다가오잖아요. 근데요, 칼을 쥐었다고 해도요, 저 사람하고 5m만 떨어지면요, 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뭐 거기서 칼 들고 있으면 뭐 어쩌라고. 칼이 나한테 닿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런데요, 말은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도 해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늘 기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비결이 바로 뭐냐? 말이다. 말. 해서는 안 될 말 안 하면 돼요. 해야 할 말, 꼭 해야 할 말은요, 하면 되죠. 그러면 좋은 교회 돼요. 우리 중에 누군가 아파 죽겠는 거죠. 죽겠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해요. 아, 저럴 때 옆에 가면 안 돼. 우울하고 막 그냥 침울해가지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시켜요. 그거 할 말 안 한 거예요. 영광가족 중에 누군가 그 말 때문에 아파 죽으려고 해요. 그거 안 할 말 한 거고요. 할 말은 꼭 하고 안 할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한번 열어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한 절 더, 야고보서 1장 26절. 여러분 9절만이라도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이 경건 여기서 나오죠. 경건은 예배를 의미해요. 예배를 의미하는데 말조심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다 헛된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통해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 예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경의 또 다른 곳에는 우리가 듣기는 많이 하고 생각은 오래 하고 말할 때는 소금으로 고르게 간을 치는 것처럼 유익하게 해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편지를 디도에게 왜 전한 걸까요? 목회 선배가 후배에게 바른 목회를 설명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목회는 사람들 마음에 진리를 심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의향을 바로잡고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다듬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구원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받고 끝났다면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은 순간 우리를 데려가셨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살아갈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바로 진리 말씀 가지고 사람들 생각과 의향을 바로잡아서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함께 다듬어 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가 먼저 둥글고 원만하고 평안하게 덕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좋은 말이 많이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말이 많이 있는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다. 예배당에 와도 아무도 적절한 말, 선한 말도 하지 않고 전부 날카로워가지고 막 무슨 말만 하면 뾰족하고 삐딱하고 신경전 버리고 그러면 예배당에서 스트레스만 받죠. 스트레스 충만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겠어요? 안 되죠. 예배당에 나와 힘든 일, 어려운 일 털어놓으면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 돈독한 말, 웃음이 절로 묻어나는 말, 행복한 말들이 이어지고요. 이런 내 마음, 내 어려움들을 알아서 권사님들은 가끔씩 주중에 전화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커피도 사주고요. 좀 그런 때 돈 쓰는 거예요. 권사님들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세워놓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 쓰셔야 돼요. 애고 어른이고 가리지 마시고 그냥 미친 듯이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말, 돈독히 하는 말.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는 천국 대합실이다. 천국 가기 전에, 직전에 머무는 곳. 대합실 가면 다 흥분해 있어요. 갈 곳에 그 행복한 여행을 꿈꾸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만들어 볼까요? 아멘. 그럼 말 조심하셔야 된다.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1장 15절 16절. 마지막 1장 15절 16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디도서 1장 15절 16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으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인다. 그러나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마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또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마음의 사람은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대적하고 삐딱하고 굽게 만들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대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들은 이미 그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른다. 그래서 착한 일, 선할 일이라고는 어느 것 하나 실천할 줄 모른다. 이런 해석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하는 말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형제들 중에서 또는 철학에 세례받은 지식으로 교만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 심지어 마음으로부터 조심 또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